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목회적 돌봄선교센터 대표 구미리안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돌선은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크리스천 교육과 상담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구목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목회적 돌봄센터는 교회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돌보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롱아일랜드 상담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구목사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회복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실 분은 이 회복의 은사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까지 전하시는 멀티플레이어이십니다. 목돌선 목회적 돌봄선교센터의 구미리안 목사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밝으시고 따뜻하시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보고 싶은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되려 감사하네요. 들으면서 감동이 막 됐습니다. 네, 정말 바로바로 만났어야 할 그런 담비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어렵게나마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담비 같은 사람들이란 제목을 듣고 사실은 좀 떨렸어요. 제가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네. 그냥 주님이 그렇게 살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그냥 앞으로 그렇게 살라라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그 첫마디로부터 제가 희망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롱아일랜드에 상담센터를 개원하신 걸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진짜 아늑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저도 막 개인적으로 막 얘기를 술술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곳 목회적 돌봄선교센터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12년에 사실은 발족이 됐고요. 그때 네. 당시는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한국 커뮤니티에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2013년부터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과 심리적인 지식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돌봄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상담과 회복을 도와주는 곳인데 이름을 3H라고 붙였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미인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네. 어떤 게 가장 좋을까 하다가 이 이름으로 낙찰이 됐어요. 네. 근데 House of Hope and Healing 그래가지고 소망과 치유의 집이라는 뜻인데 3H, 4H랑 다르게 4H가 행운이라면 3H는 행복.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다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 마음속에 들었던 느낌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롱아일랜드 상담센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3H 상담센터는 교회가 하면 좋은 일들을 우리가 대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사람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정신이 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초기 증상을 누군가가 보고 잡아주면 그 사람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돼요. 더 견고하게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리고 그 믿음 공동체
그 믿음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참 좋은데 사실은 교회가 자원이 없죠. 네, 인적 맞아요. 자원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맞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담하는 걸 굉장히 피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응급 심리 치료 센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2년짜리, 3년짜리 그런 장기간의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그거는 상담센터랑은 조금 다르고요. 네. 그거는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목돌선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시작은 처음에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됐고 2년, 4년, 12주 과정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주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 그거를 배우고 2년 과정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인간에 대한 그 다음에 역동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인간이 살면서 꼭 거치는 어떤 위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돕는 방법을 배우는 게 있고 4년은 심화 과정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한쪽에서는 성경 공부, 사닥다리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인터넷으로 아니면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성경을 그 실주로 공부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는 그런 게 있고 물론 기도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우리가 지도자를 보내서 지지 그룹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작은 교회들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모여 살 때는 사실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도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작은 교회가 모여 사는 선교에 우리가 선교 그 돕는 협력자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글루 같은 역할을 해요. 섬기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거나 그러면은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선교가 잘 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코람데오 선교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일들을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요. 네, 목돌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열매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들이 좀 있었는지요? 그 안수받은 목회자가 3명이 나왔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못 하다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 명은 요번에 이제 안수의 길을 들어갔고 그다음에 한 명은 교회에서 목회적 사역 돌봄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적 돌봄 사역부를 만들어서 한 25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훈련시키면서 하는 그런 거가 생기게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조금 색깔이 달랐어요. 한국 교회, 한국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사역하면서 사역을 포기하려고 그랬던 분이 다시 소망을 얻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개척교회를 또 시작하셔서 잘하시는 분이 생기셨고 그리고 분노 문제가 있었던 분들 굉장히 많이 톤다운 됐고 그다음에 부부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 주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정도로 아름답게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냥 공부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물론 뭐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가족 안에서 위기가 생겼을 때 실제로 본인들이 그걸 다룰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이 경고해주고 아이들이 정말 너무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 돌봄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적용하고 교회에서 적용했을 때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일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런 것도 봤고 돌봄을 공부한 어떤 한 명 때문에 그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계속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것도 봤고
너무 좋은 일이 많았죠. 너무 좋은 일. 바로 이런 귀한 사역 때문에 얼마 전에 이렇게 멋진 이런 이거요? 상도 받으셨는데 네.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미국 장로교단에서 도와주는 그런 거가 펀드가 좀 나왔고요. 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그 펀드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교회에 장소를 마련하게 됐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뉴 하이드파크 그 시장이 또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한국 분들보다 미국 분들이 더 익사이팅해요. 최근에는 마음관계 세미나를 여셔가지고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관계와 소통 이 두 가지 저도 아직도 어렵거든요. 한 가지만 하기에도 너무 어려운데 요즘엔 또 개인주의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Mind and Relationship 세미나는 미국 목회자 목회 상담가 협회에서 후원을 받고, 또 하나는 미국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Continuing Education 크레딧을 받는 그런 세미나예요. 그래서 멘탈 헬스 카운슬러라든가 소셜 워커들이 와서 Continuing Education이 라이센스 리뉴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그 퀄리티가 있는 세미나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나한테 미싱된 부분이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도전하고 앞으로 훈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만 깨달아도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 그 다음에 믿음적인 측면에서 영성이란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훈련하면서 깨달은 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게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심플, 주님을 더욱 사랑. 이제 목사님 목돌선 상담센터, 선교센터의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가요? 특히 상담이나 돌봄은 상주하면서 할 사람이 필요해요. 가르치고 상담하고 슈퍼비전 해주고 그러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 사역자이시면서 선교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가능하다면은 더 많은 이런 그 3H 상담센터 같은 데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아까 얘기했던 그 아픈 사람들이 좀 상주하면서 그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또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못해도 다른 분이 좀 하시면은 우리는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을, 소망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비전에도 3H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삶의 지표가 됐던 말씀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역적인 차원에서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만유에 주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죄인같이 숨어서 부끄러워하면서 사역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마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구석구석 빈틈없이 씻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